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본의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과 인천 번성교회 RUTC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 진실한 단어, 진실하다, 진실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솔직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알 때 내게 응답되는 상태가 진실한 상태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왔는데 그냥 솔직한 내 모습 이대로 드린 그런 그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나의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은수 장로님. 박은수 장로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봐요. 장로님이 지금 당황하셨어. 에? 우리 진선수 권사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부. 전 깜짝 놀라서 전 하길래 뭐. 여러분 지금 질문하는데도 우리가 막상 답하려고 하면요. 막상 답하려고 하면 그치 당황스럽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충목 형제. 하나님은 우리 정충목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안 들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이러지 말고 사랑스럽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쭉 평안과 확신으로 쭉 다가올 때 이게 나옵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솔직하다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진실한 이 단어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건강하십니까? 네. 진짜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렘넌트 그 아동부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아동부에서 이렇게 렘넌트 데이로 이렇게 보고해 주실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말씀 가지고 편집이 된 거예요. 그걸 딱 소개해 주시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것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어제도 오늘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한번 보는데 어제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내가 걸림돌되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70인 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의 뜻, 하나님의 총명이라는 단어의 뜻, 넓은 마음이라는 그 뜻이 가슴속에 딱 담기면서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에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확인하면서 약속하신 삶 시대의 증거를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24, 25 영혼의 축복 아닙니까? 메시지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2주 전에는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큽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큽니까? 했는데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맞히셨잖아요. 똑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받은 지혜는요. 바벨론 그 안에 바벨론은 그때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잖아요.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났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동양의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나요?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 237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좀 붙드셨으면 좋겠다. 많은 성경의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붙드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그렇죠? 만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고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아시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다 빠진 분이 그러다. 나는 셀 수 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진 분이 나는 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얼마나 걷는지 발자국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보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아시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실 때 하와가 웃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사라 나이가 이제 90세.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 웃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삭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와가 아니고 사라.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회복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눌리고 시달리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짜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 지금 내가 문제 만난 걸 나보다 먼저 아셨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의사를 통해서 알았지 하나님은 먼저 아셨다니까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면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에 대하여 먼저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놓인 상황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굳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집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님 내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뭐 배우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병을 의사를 통해서 수치로 말미암아 진단을 받잖아요. 의사들이요, 여러분. 원래 우리 몸은요. 하루에도 이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100이면 100 중에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암의 숫자가 50개 이상이다 그러면 암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9개라면은 암으로 판정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치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나고 뭐가 한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의 모든 걸 아셨다면 내가 뭘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복적인 기도예요. 복을 비는 기도.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기도예요. 불신자들도 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불교 가서 하고 남녀 호랭교 가서 하고 그런 주문을 외우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단체에서 하듯이 주문적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 낫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이게 주문적 기도예요. 저도 주문적 기도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일화를 얘기해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 말씀을 저한테 항상 외워주셨거든요. 수돗물 뜨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다. 마셔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자 마셔. 주문적 기도예요. 주문적 기도라고요. 그건 종교단체도 한다고요.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맞는 기도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미션이다 안 하셔도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막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이 그 유튜브 그 쇼트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요즘은 저는
그런 걸 얼마 전에 봤는데 성령춤이라고. 와. 트로트처럼 막 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춤이라고 오살리부터 해가지고 요즘 막 성령춤이라고 춤추는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한번 땡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춤을 원하시겠습니까? 좀 질문 좀 해봐야 돼요. 질문들을 안 한다. 이 시간을 안 갖는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냥 마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냐고요. 에? 그냥 막 쥐야삼창하고 막 미십니다 하고 막 방언, 저도 지금 방언할 수 있어요. 주신 은사가 있어요. 방언하면은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방언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 누가 통역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방언을.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했다, 한 번 했다라는 거야. 내가 오늘 기도 한 번 했다라는 어떤 성취감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이상한 분위기라니까. 이상한 분위기. 여러분, 가장 복음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감성적이고 그걸 초월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가장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성도 넘어서고 감성도 넘어서 가장 영적이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오셨지만 우리 한준 성도님이 잘 오신 거라. 우리 교회 지금 새 가족들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신앙생활을요 정확하게 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춤춘다고 됩니까? 또 옛날 살풀이 하듯이 춤추는 영상들 보니까.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 지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내 직장 현장에서, 내 가정 현장에서, 내가 사는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그러면 뭐부터 발견이 되냐?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보인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 핵심 메시지인데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표현하시더라고. 차라리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말하기도 좋다. 왜? 핑계도 대고 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힘든 상태가 뭐냐? 뭔가 잘 안 돼. 근데 그걸 나만 알아. 내 안에 뭔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쌓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라. 그게 가장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틀린 기도하겠죠. 저 그거 딱 듣는데 맞다. 큰 문제라도 생기면 사람들에게 말할 구실도 있고 핑계도 대고 위로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 근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뭔가 내 내면에 잘 안 된다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도 뭐해. 근데 나한테는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 가장 힘든 상태. 여러분, 이게 아니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하죠. 저의 절대 불가능을 어제 또 발견한 거예요. 뭔가 내가 하긴 하는데 안 된다. 또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조용히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안 된다. 또 안 되나? 또 안 되는 건가? 조용히 깔려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상태.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상태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뻔해요.
우리 내면에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시간으로 직면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구나. 그리스도로 끝났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나의 상태구나.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부분에 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관심 갖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발판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절대 가능을 찾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서론에 주신 이 질문을 꼭 하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냐?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시온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표현하는 부분이고, 이 전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집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이 지은 집에 머물러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지은 것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그러면 이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 당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인 여러분의 집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걸음과 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호흡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아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말하잖아요. 우리를 말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천국 보좌. 이 모든 걸 합친 게 성전입니다. 벽돌 쌓아놓은 것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 당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구체적인 의미, 이게 성전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with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니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여기 N이 빠졌네요. 네. 모든 것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성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 오늘 과정을 봤을 때에 성전 건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로 가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여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 궁,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밖에 있는 거라.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너희가 알 것은 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하지 않았냐?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지으라. 그런데 내가 이제 네가 그 마음이 내가 좋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더 중요한 거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손에게서 난 그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뭘 한번 남겨보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의 허락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 언약으로부터
자기 인생 마지막 날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가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걸 준비 다 했어요.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마치고 한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절대 불가능.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 완전히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준비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5장 또 넘어옵니다. 열왕기상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일하시냐면요. 두로 왕 히람 그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돕게 하셔요.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은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방인 손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광 받으시냐. 오늘 본문에 가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꾼들이 얼마나 동원됐는지 여러분 아까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성전 건축 준비한 시간과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 왕궁을 지은 그 모든 시간을 합치면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성전 건축 기간은 7년인데 그 성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다윗의 손으로 영광 받으신 것 뿐이지 솔로몬의 손으로 영광 받으신 것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이방 나라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함께해요. 이 이스라엘은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 두로라는 이 곳은 나무가 있어요. 성전에 쓰일 재료가 많아요.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갖다 줍니다. 두로와 히람이.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신기하죠?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히람이 왕으로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쁘신 뜻을 담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서 하게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나타내시려는 시간표에 온 거예요. 그 시간표를 뭐라고 하냐? 응답 25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5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니까 4절을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딱 되니까 뭐가 됩니까? 사방이 태평해요. 또 절대 불가능에 들어가지 마시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사방이 태평해요. 대적이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올 한 해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에 우리 보고 도전하라고 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응답 25에 도전해라. 이 도전을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근본을 살려내라. 어디로 들어가서? 절대 불가능에 들어가서 근본을 살려내라. 그게 원단 1강의 서론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응답 25가 되니까 사방이 태평해요. 대적이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면 응답 25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 하시냐? 솔로몬을 통해 하셨는데 왜 솔로몬을 통해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여러분이 응답받을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서론의 질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열왕기상 5장 8절에서 10절에 보세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여러분 일을 할 때 협력회사에서 협조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한 줄 압니까? 근데 소통이 안 돼. 이게 진짜 사람 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막 힘을 다해서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냐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그것도 이방나라 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일본에 있는 성도들과 인천번성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일본의 성전 건축하는 회사와 거기 일본 교회의 일본 다른 교회잖아요. 일본 현지인 교회의 장로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에 보낼 성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딱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일본에 보낼 성구 필요한 모든 걸 헌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더딘 게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과 성향대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뭔가 답답합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근본을 살려내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지금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과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의식을 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언약과 힘을 누리는 이걸 누리는 집중을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보이고 들리고 말하다가 전부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일해야 되는 것처럼 내 중심과 내 관심과 내 모든 집중과 삶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시 기도를 하시라.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 25의 응답을 재현하고 이걸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허락하신 그 성전 건축 솔로몬의 손으로 영광 받으시는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오늘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깊은 질문하여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응답의 여정을 25로 확인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로 세팅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번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